먼저 맨 밑에 거 읽어보세요. 맨 밑에 거. 보세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다 그랬죠? 그럼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다음에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태는 유대인과 유대 크리스천들 쓰고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그동안 유대인 이렇게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오경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삼각형을 제가 그려준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쓰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누가 못 써요. 이렇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쓰라고요. 서술 형식으로. 이게 그대로 여러분 설교에 나중에 쓰여요. 여러분이 뭐 신학교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책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씁니다. 유대인, 주로 유대인과 유대 크리스천인데 이방인을 향해서 상당히 겨냥하는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친이방적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복음 특징에 요걸 넣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특징에.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거죠? 여러분 수신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수신자를 뭐 정확하게 모르고 이게 굉장히 수신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하고 어떤 문체를 쓰고 어떤 형태로 전달하고 귀신을 쫓고 안 쫓고 이런 거를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신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어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각한 건 아는데 헬라인, 이방인.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똑같이 이방인을 향해 썼어도 로마인이 아니라고요. 헬라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거는 반대로 이거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겨냥해서 쓴 거예요. 근데 특히 가연설을 이단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자료들이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에는 귀신 쫓는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겠지.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봤으니까. 그 사람. 다 뭐냐면, 물론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적들은 나와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귀신 쫓는 것을 반대하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나머지 세 개의 공관 복음은 밖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사실은 요한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감입니다. 그 교감을 글로 풀어 쓴 거예요. 대부분이. 전혀 다른 거죠. 요한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의 신학. 수신자는 제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수신자. 친이방적 복음서 마태복음 개론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본문이 아니고 개론이에요.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1학기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예요. 친이방적 복음서다. 반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과 끝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 시작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인물은 곧 이방인을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8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보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열거된 점에 주목하자.
그죠? 이방 여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남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지금이야 남녀가 동등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그 숫자에 세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그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것은 뭐냐? 그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예수님의 강한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 그 당시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반가로 3번이요. 시작.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시 이방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돼요. 뭐냐면 첫 경배자가 곧 예배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었다는 거. 그럼 반가로 4번이요. 시작. 이방인을 가장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다. 예, 요 4번은 이제 2학기 때 본문 설명을 할 겁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백부장. 예, 백부장. 또 한 사람은요? 수로보닉의 여인.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시작. 마태의 세계주의적 사상.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마태복음은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잘 나와 있어요. 핵심 단어가 온천하 모든 족속이죠.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이 친이방적 복음서라는 게 느껴지죠? 예. 그리고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고 막 느껴질 정도로 그 이방적인 어떤 친이방적 복음서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모세 오경 그 마태가 유대인이고 그 당시 그 율법 폐기론자하고 이단자들을 겨냥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마태가 어떻게 지키는지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요. 그 다음에 화살표 2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교육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이방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안 가리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탄생과 축복을 받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허락됨을 암시한다. 교육 복음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지역교회 출연. 역시 마태복음 특징에 4번 교회론에다 삽입하시면 돼요. 이건 흔히 우리가 아는 자료인데 나라라는 단어가 55회 정도 나온답니다. 마태복음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죠? 예,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보실 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왕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죠? 예,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는 말 그대로 왕의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뭐예요?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잘 연구해 보시고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주로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심판,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이 강조를 하냐면 동역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동역자 말하는 얘기는 빛과 소금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의 동역자는 뭘로 강조가 돼요?
이적, 뭐 능력, 귀신 쫓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가 돼요. 여러분이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능력만 있으면 다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를 반대하는 건가? 예.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빛과 소금은 어느 쪽에 들어가죠? 열매 쪽에 들어가죠? 이거는 은사 쪽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 이런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 쪽에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해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무래도 나라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라 하면 권세, 뭐 임금 이런 걸 다 뜻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55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몇 번 나온다고요? 35번. 뭐 어떤 데 다른 데 찾아보니까 32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 천국까지 지장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답니다. 아버지 집, 아들의 나라, 뭐 낙원 이런 쪽으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15개의 비유 중에서 3개만 제외하고 모두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아서란 말로 시작되고 있다. 비유가 15개인데 15개 뭐 책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3개, 그러니까 12개가 천국은 뭐뭐와 같아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3가지 천국 한번 보세요. 보셨죠? 예. 그러니까 거기 3가지 천국은 첫째,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늘, 헤븐 처치. 그 다음에 2번은 어디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성경에 분명히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 어디가 교회예요? 또 지역. 우리가 지금 섬기는 여기 인천교회, 서울 예수, 기타 예수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15장까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6장에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 중심이 지역교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교회로. 마태복음이 그래서 유대인을 겨냥하고 이방인을 겨냥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족속과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말이 있죠. 성령을 받고 나가라 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늘교회에서 지역교회로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천국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여러분이 요 부분은 실제로 상담이나 그 다음에 신방을 가서도 많이 쓰입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조금만 넓히면 신방할 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이방적 복음서 여러분이 한 번씩 좀 잘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현한다는 거.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하늘교회에서 지역교회로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